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곧 소식이고 또 결정코 우리 본 마음에 가는 것이 멀지 아니하다. 그 책을 이제 모두 보십시오. 멀지 아니하니 그 이제 주관과 객관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노 이렇게 짜매는 걸 뭐라 하죠? 엉켜 놓는다. 이제 그 주관과 객관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얽어 놓고 또 이제 흩어진 것을 이제 모이가 있죠. 그 모여가 있는 것을 또 이제 딱 이제 흩어지지 않게 딱 붙여 놔가지고 잠옷 시간만 기다릴 뿐이니라. 이렇게만 되면은 그때는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시간만 기다려. 이제 이게 이제 그 함경에서 십지보살 중에 8지 이상 가는데요. 8지 이상만 가면은 그때는 공부하려고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지절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경계가 그렇습니다. 요경계가 그러는데 뒤에 이제 이 얘기가 조금은 이 얘기 하다가 하죠. 잠옷 시간만 기다릴 뿐이니라. 또 도리어 이렇게 설하는 것을 보고는 일념 정진심을 일으키 가지고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뭐 내가 정진 더 해야 되겠다, 공부 더 해야 되겠다, 또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일으키지 말아라. 그 상태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되고 또 실어금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라는 말은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빨리 이제 깨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내지 말고 일체 이제 생각을 내지 마시고 의심하는 그것만 이제 오직 열심히 해라. 또 도리어 한 생각을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한 생각이라도 이제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고 의심하는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가거라. 또 도리어 위에 거 놓지 말며 그 밑에 기 한 생각도 버리지 말고 바로 모름지기 정념을 굳게 엉키게 해라. 이제 원시불교에서 정념이라 그러면은 항상 이제 마음을 챙기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정념은 그 의심이 한 덩거리가 돼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념을 굳게 엉키게 해라. 엉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흰죽을 쓰면은 식으면은 이렇게 엉키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울 때는 그게 이제 어디 엎질린다든지 이렇게 쏟으면은 이렇게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으면은 그게 어디 쏟기더라도 한 덩거리로 엉켜 있듯이 그렇게 우리 의심하는 마음이 그렇게 엉켜 있게 해라. 그래서 정념을 엉키게 해가지고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으라. 깨달을 때까지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해 가거라. 이러한 때를 당하면은 84,000 마구니가 너의 육군 문두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조금 나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깨닫기만 기다리는 이 8지 이상 경계에 가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이분이 이 말을 얘기를 썼는데, 그래서 부처님도 그 성도하기 시기 전야에 파순이 마구니가 이제 부처님을 이제 그 공부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도 그 성도 전야에 그런 이제 그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거의 이제 도통하기 전야인데,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고봉 스님은
당신은 이런 마구니에 대한 유혹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이제 도통하신 분인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부처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런 이제 그 장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부할 때.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공부면은 이런 장애가 없을 텐데 이분은 이제 이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84,000 마구니가 너희 육군문두, 아니비설 신이 육군문두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밖으로 이제 사실은 이 84,000 마구니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제 있는 거죠. 이 마구니는 딴 게 아니고 내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행위할 때 그것이 전체가 이제 사실은 84,000 마구니입니다. 밖에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 마구니가 아니비설 신이 여기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보면은 좋은 거 보면은 갖고 싶고 자기한테 거슬리는 거 보면은 피하고 싶고 거기서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밖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니비설 신이의 이제 이렇게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 또 마음속에는 그게 밖에 있는 거라면 그 밑에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있는 바 일체 기하고 또 스승하고 또 선악을 이제 경험한 일들이 이 마음속에서 또 엿보고 또 이제 마구니가 이제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은 유혹을 해가지고 그 경계로 쫓아가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자기가 이제 기이하고 또 아주 좋고 또 좋고 나쁜 그런 경험한 일들을 이제 엿보아 기다려가지고 너의 마음을 따라서 그것이 이제 시설되고 마음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이게 하고 또 너의 마음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도록 또 만들고 너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만들고 실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거 보고 그 좋은 거에 끄달리 가면서 무슨 욕심을 낸다기나 이래 하면은 이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난다 하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또 이제 자기한테 거슬리고 안 좋은 거는 이제 피해 가려고 또 뭐 도망을 간다기나 또 그런 거 보고 공포심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이 얘기하는 거 전부 그겁니다. 그래서 무릇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아니함이 없나니라. 그런데 이제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고통으로 이제 이루어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네가 만약 조그마한 그런 차별심을 잠깐 일으키며 또 이 차별심 일으키는 것은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또 이제 망상심, 아주 가는 티끌 만한 망상심을 헤아려 내면은 망상심은 이제 비교하는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괴롭다, 즐겁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곧 문득 저 마구니의 울타리 속이나 개짝 속에 갇힌다. 그럼 마구니 개짝 속이나 울타리에 갇히면은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그 속에서 항상 이제 그렇게 마구니 시키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마구니가 따로 있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이 이기심이 그렇게 만든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 못 벗어나가지고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또 남도 괴롭히면서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또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는 금으로 된 울타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벗어나기가 힘든데요. 또 이 계짝도 이제 계짝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갑갑하고 이제 우리가 괴롭겠죠. 그런 속에 들어가며 또 문득 저가 주인 지음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저렇게 부려먹고 이렇게 이제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이 주인이 된 거예요. 마구니가 주인이 돼요. 그럼 욕심 마구니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거라. 이리 끄고 가고 저리 끄고 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또 문득 제가 지함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욕심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뒤바뀐 거죠. 이제 그 욕심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돼가지고 그 욕심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놈이 하작하는 대로 내가 이제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산다. 지함을 들어가지고 문득 이에 입으로는 마화를 설하며 입으로는 이제 맨날 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평불만에서 나오는 얘기. 또 남 비방하는 얘기. 계속 이제 뭐 마구니 말이라고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도 상처 주는 얘기, 또 남도 상처 주는 얘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화입니다. 딴 게 마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며 마음으로 또 마구니 행을 행한다. 마구니 행하는 것도 역시 마구니 행이라고 우리가 뭐 희한한 무슨 뭐 동화에 나오는 그런 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그것이 마구니 행이다. 행하며 돌이켜 다른 사람을 그러다고 비난하고 스스로 좋은 길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건 다 시원찮고 내가 하는 것만 옳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는 다 시원찮은 거예요. 지 하는 것만 옳은 거라. 근데 이게 이제 남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얘기인데 이런 일을 우리는 왜 이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지금 여기 객관화 시켜놓고 내가 설명을 하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사는 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인은 내가 있다 하는 생각. 원인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정말로 그럼 있는 것이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착각이거든요. 허구고. 본래는 내 본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방금 얘기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반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거는 있지도 않는 나를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연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라는 실체는 거기는 없다 이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이제 우리 본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얘기도 먼저 제가 손가락을 비교해서 이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인간 마음이나 인간의 이 육체에 대한
연구만 안 했다 뿐이지 모든 물체는 방금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케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단위 중에 제일 적은 소립자거든요. 이 소립자도 단일로 독립된 물체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 엉켜져 있는 물체라는 거거든요. 그런 그 케크가 원자의 그 가운데 핵이 그 중성자와 양성자 속에 그걸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들고 있는 게 케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케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제일 적은 소수 단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현대 물리학에서도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지금 26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는 지금 이 인간 정신이나 인간 육체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다면은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있는 물체뿐 아니라 이 인간도 역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도 그렇고 이 육체도 그렇고 단일로 독립된 물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물체가 이렇게 엉켜서 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단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뭐 60조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럼 어느 세포를 내라고 그러겠어요? 어느 세포를 내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몸뚱이가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데 어느 거를 갖고 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60조가 7년마다 한 번씩 지금 이 순간에 하나 생긴 것이 7년 후에 이렇게 없어진답니다. 그럼 7년 후에는 완전히 몸이 다른 세포로 우리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70년 산다면은 몸이 10분 이렇게 바뀝니다. 세포가 갈아져요. 갈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있죠. 그런데 60조 중에 어느 세포를 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세포 갖고 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할 수 없고 이 정신도 역시 그런 연기 현상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좀 이게 길어지는데 그럼 이 정신과 육체 관계 불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12연기 보면은 이 정신과 육체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겁니다. 천의 무명행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식에서 명색이 벌어져요. 명색이 뭔가 하면 명은 정신이고 색은 이제 이 육체거든요. 그러면은 이 육체와 정신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존재는 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도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기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이 정신이 이제 요즘 뇌 연구하는 분들은 뇌라는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전 서울 가서 뇌 연구 우리나라 제일 권위자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내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뇌하고 마음하고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라는 단정을 안 지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죠. 그러면은 아기가 어머니 태에서 생길 때 며칠 후부터 뇌가 생깁니까? 금방 뇌는 안 생기잖아요. 며칠 후부터 뇌가 그거는 자기가 연구 안 해봤대요. 그럼 정자와 난자에 뇌가 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없습니다. 박테리아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뇌는 없어도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지가 있거든요. 그럼 의지는 뭐라고 우리는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뇌가 마음이 아니죠. 뇌 생기기 전에도 의지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의지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은 내가 마음이다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전에도 뭔가 우리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움직이고 그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계에서 정신과 육체가 벌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신, 무형이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뇌하고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겠죠. 뇌하고는. 그러나 하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꽃을 보는 거는 그러면 이제 뇌하고 이 정신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꽃을 보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관계된 그 아는 그거하고 이 꽃하고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꽃이라는 생각을 내가 일으켰거든요. 그럼 이 꽃도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실체가 없어요. 이 꽃도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내가 알아채는 그 아랫마리도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꽃이라는 생각을 일으킨 것도 그것도 연기예요. 그건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이것도 있다고 보고 그 아랫마리를 일으키는 그림도 있다고 보고 그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없다. 실체. 그래서 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라는 게. 근데 이제 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한 후부터는 그 이기심이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이제 잘 찾아갔네, 내가. 아까 이 얘기한 대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괴로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사는 원인은 단 하나.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것만 이제 우리가 깨면은 한번 또 반복합니다만은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 인생이 뭔 재미로 삽니까? 이러는데 그 없다 하는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앉아서 나를 괴롭히던 마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이기심이 싹 없어지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 나를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고 또 남을 도우고 나를 도우고 나를 도우는 게 남을 도우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재미는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말한 요즘 현대 문명에서 나오는 놀이 문화 여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감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 행복했다가 또 불행했다가 즐겁다가 괴롭다가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 지속된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내가 이 얘기 한참 신나게 하고 있는데, 스님,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한 이런 삶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제가 연기 중도를 이해를 해야 그래도 이제 불교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사실 불교의 가치는 부처님이 발견한 우리 존재 원리, 연기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다른 경전 보시도 물론 그 얘기를 다 썼는데 요거를 아주 정리 잘해가지고 정말로 핵심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설명 잘 해놓은 책이 이제 백일법무입니다. 저한테 지금 한 몇십 권 지금 있는데 그 책이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그걸 권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책들 보시지 말고
그거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굉장히 정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불교를 논리적으로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서 내 스스로의 존재 원리의 가치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고 정말로 내가 모두들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또 자기를 하잘 것 없는 존재로 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우리 이 존재 원리에서 본다면은 굉장한 그런 위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앙산 스님 같은 이한테 불교가 뭡니까 물으면은 그럽니다. 네가 고귀한 사람이 왜 천하려고 애쓰느냐. 그 고귀한 존재 원리로 되어 있는데 불교가 뭡니까 묻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고귀한 그런 존재를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소리나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모든 우리 존재가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 세상에 발견한 분이 오직 부처님 뿐이에요. 부처님 뿐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존재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회교도 역시 알야신이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의 도교나 이제 그쪽에는 태극, 무국이 만들었다. 인도 이제 힌두교 가면은 브라만이 그렇게 만들었다. 전부 다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존재가 영기로서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봅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님.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부처님이라. 이 영기 원리를 아는 분이 부처님이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존재 원리대로 존재하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생이라 이러는데 실제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원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는 아무리 나는 중생이다, 나는 부처가 아니다, 그러더라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니까 이제 이 본래 자기 생긴 그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또 등지지 않게 배반하지 않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이제 자기도 행복하고 또 남에게 도움도 주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와가지고 자기 존재 원리에 맞지 않게 배반하면서 그걸 등지미성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토굴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어디서 말씀드리는데 펑펑 우는 이가 있어요. 그 저도 굉장히 처음 제가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내시라고. 정말로 억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대한 자리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정말로 행복하게 우리는 살자.